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선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우리 김영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인데 사실은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 아는 척하면서 제대로 몰랐던 것 좀 아는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현 목사입니다. 네,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근무하시지만 목사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네,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일단 이 기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대한민국 사회의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도 환경과 공해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 1982년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예언자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환경 보호와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42년 동안 아주 올곧게 한 가지 일에 매진하고 있는 기독교 연합 단체입니다. 야, 놀랍네요. 우리가 지금은 이 환경 관련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은데 그 최초의 설립 단체가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82년 같으면 사실은 어이구야 이게 되게 그 엄중하던 시기인데 이때에 환경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도 놀랍고 아마 글쎄요 이때 당시는 많이 공감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정말 선구자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난 40년이 넘었는데 어떤 일들 하셨어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녹색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NCCK와 함께 매년 환경 선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환경 선교 주일에 교단을 가리지 않고 녹색 교회의 열심인 교회들을 발굴 선정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서 한국 교회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루어 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한국교회 탄소 중립 2050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 교단과 연대하여서 한국교회 탄소 중립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이나 환경 보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을 텐데 이 녹색 교회 어렴풋이는 어떤 개념이 이제 상상은 되는데 녹색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녹색 교회는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환경 교육, 환경 캠페인, 그리고 환경 선교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 일회용품이나 재활용품, 우리 아나바다 장터 같은 환경을 살리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교회들을 녹색 교회로 저희가 명하고 매년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정말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조금 다른 얘기 같아 보이지만 소위 말하는 지적 재산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좀 관심이 없다가 이거 해야 된다. 막 복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환경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일회용품 쓰지 않는 거 지난번 옛날에는 좀 에코백 같은 거 많이 들고도 다니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텀블러 쓰고. 근데 이런 어떤 물자 절약의 일회용품 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무슨 태양광 에너지 쓰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감리교회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자를 절약하는 일은 이제 첫 번째 네네. 1단계고요. 그렇죠. 네.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널리 알리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교회에서는 네. 탄소세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계산하여서 네. 탄소 헌금을 걷고 아이고. 탄소 그 헌금으로 농촌에 있는 교회들의 네. 햇빛 발전소, 태양광 설치를 해주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취지는 다 공감하면서도 사실 교회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의 교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싼 거 위주로 이제 결정할 때도 많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근데 어떤 이렇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해 나가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녹색 교회로 하지만 이 환경운동연대가 어디 몽골에다가 무슨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다면서요? 네. 봄이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황사가 불어옵니다. 맞아요. 그 황사가 중국에서도 오지만 몽골에서도 아주 많이 황사가 불어오고요. 네. 그 이유가 몽골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국토의 90%가 사막화되고 있고 그리고 몽골에 있는 강과 호수가 말라가면서 유목을 주로 하고 살아가던 몽골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 기후 난민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일들을 돕고 그리고 몽골 땅의 사막화를 늦추고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은총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몽골에 나무를 심었고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다녀왔는데 저도 그때 나무를 직접 심으면서 믿음이 좀 부족하여 주님 이게 믿음이랑 상관이 있나? 이 나무가 숲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하고 그렇지. 나무를 심고 왔는데요. 네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몽골에 지금 현재 한 2만 5천 평 정도의 숲이 조성되었고요. 그렇군요. 네. 하긴 이게 먼 데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그 증거잖아요. 네. 한국 전쟁 직후를 생각하면 네. 강원도든 수도권이든 대부분의 산이 뭐 전쟁 피해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필요해서 잘 나가서 다 민둥산 되고 황토산들이었었는데 그때 사진 보면 다 황토산이거든요. 네. 근데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열심히 나무 심어서 지금 같은 이런 푸른색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몽골의 기후 위기는 있지만 그럼 물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예. 비는 내리잖아요. 몽골도 사막화가 된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자연 식물이 없어졌는데 네. 이걸 갖다 심으면 네. 그 식물이 자랄 만큼의 어떤 비라든가 이런 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 몽골의 대한민국 국토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아주 큰 호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 몽골을 안 가봐가지고. 네. 네. 네네. 그런 것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비가 조금씩 적게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풀과 나무들이 말라가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의 능력들이 좀 더 손실되었고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몽골의 사막화가 계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몽골 정부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이걸 또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그런 일도 하시는군요. 그럼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몽골 분들이. 네, 그래서 몽골 국립대학에서 일하고 계시는 저희 한국인 교수분이 계신데 네. 이제 그분이 저희 몽골 은총의 숲 담당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예, 맞습니다. 네, 몽골 정부에서도 아주 그렇죠. 환영하고 네. 이례적인 일이라 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 관계가 잘 되면 좋겠네요. 그 몽골이 가면 한국말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우리랑 외모도 제일 비슷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선교적인 다리가 되겠네요. 충분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들도 세상에 우리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하시네요. 목사님은 여기 이 기환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네. 2010년부터 12년 한 2년 동안 기완연 단체의 활동가 간사로 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신대원생들이 되게 이제 교회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할 텐데 목사님은 그래도 좀 다른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던 거네요. 네. 신학교 다닐 때 늘 고민이 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네. 신대원을 다니던 중 아주 좋은 제가 지금 이제 선생님으로 모시는 이제 목사님을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고 네. 그분의 권유로 네, 기완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2010년 이렇게 활동가로 일하셨으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네. 그렇게 있는 동안에 좀 여러 다양한 일들 경험하셨겠네요. 네, 저희 기완연에서 교회를 푸르게 하는 일도 하지만 또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주로 그 현장 대응 사업을 많이 참여했고요. 그렇군요. 네, 뭐 기억나는 건 네네. 2010년도에 그 4대강 반대 사업을 많이 참여했었어요. 네네. 뭐 환경은 결국 이해관계가 있으시잖아요. 네. 사람들마다. 네.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속에 쫙 들어가서 환경을 위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니 한쪽에서는 분명히 미움도 받고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또 정말 목소리를 못 내는 그 힘없고 이 소수의 분들의 편에도 서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세요. 네. 저희 평창에서도 환경 이슈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쪽도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네네. 그 송전탑이 맞아요. 건설되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음. 이제 대규모 변전소와 음. 뭐 화력 발전소들이 이제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면 사실 경제적 이득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타자라면 외부인들이 가지고 그렇죠. 가고 실제적인 피해들은 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죠.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믿음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대변하는 일을 평창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개발하시고 하는 분들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 하면 경제적인 도움이 있다고 막 이제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또 이제 뭐 관광객들 오면은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나 환경적인 입장에선 또 나가서 이제 대응하고 반대해야 되실 테니까 야 이거 뭐 양쪽에서 좋은 소리 잘 못 들으셨겠는데요. 저쪽이든 저쪽이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 넘게 해오신 것은 이 환경 분야에 대한 확신과 아마 이런 게 사명감처럼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환경운동하는 게 좀 뭐 유리한 게 있나요? 아니면 뭐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종교적 사명감과 네. 뭐 자부심을 좀 느낄 때라면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평창에서 있었던 이제 이슈인데 네네. 그 역시 난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오늘 할머님께서 아유 목사님이 와주셔서 되게 힘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아주 감사했고요. 그렇죠. 처음 봐도 일단 목사님이라고 하면 네.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개신교 쪽에서의 환경에 대한 이해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좀 평이롭게 나눈다면 교단별 차이가 좀 눈에 확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네. 그 작년에 보니까 이 단체에서 그 수상을 하는 네. 그 환경 교회로 이렇게 네. 상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주시는데 그 작년에는 2023년 보니까 11개 교회가 선정이 됐던데. 네, 맞습니다. 녹색교회 네, 선정했습니다. 녹색교회. 네. 네. 그런데
아예 없는 교단들이 한 반. 네. 네, 좀 특정한 교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아, 이 교단 간의 차이가 좀 크다 하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똑같지 않은 시각, 뭐 환경에 대해서 다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의 그 시각 차이. 야, 이런 거 좁혀가는 게 앞으로의 하셔야 될 일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무총장으로는 이제 올해 되신 거네요. 네. 2024년 1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무슨 사무총장 말고 뭐 회장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아, 네. 네. 저희 이제 사무총장이 모든 사업을 다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상임 대표님, 뭐 공동 대표님, 뭐 이사회, 집행위원 그리고 그렇죠, 저희 그렇죠. 이제 네.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까지 이렇게 함께 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계시면서 결국 이제 사무총장까지 되셨는데 뭐 소감과 각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신학교 시절부터 꼭 기도했던 제목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부터 사무총장의 이제 직위를 맡게 되었고요. 사실 이렇게 단체에서 일을 했던 이제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선생님으로 모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시니 하나님 뒤 잘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있고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영현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생각.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모태신앙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충북 제천입니다. 아유, 제천. 네. 청풍명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교회와 가정에서 지금 제가 봐도 그 뭐랄까 교회 오빠 같은 모습이 확 있으셔서 성실하고 착하게 이렇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혹 이 방송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릴 때도 이제 감리교회 출석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시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잘 지내던 이제 형 누나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냥 교복을 입고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마다 참석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1년 동안 매일 저녁 때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듣고 싶어서 1년을 계속 교회를 가서 그냥 앉아 있다 왔는데요. 네. 하여튼 19살의 신학교 간 분들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 정말 고등학생 때는 거의 수도차 같이 다들 이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 신학교 원서가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되게 좋아하셨겠네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직분이셨어요? 어머님은 지금 이제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으로 교회 섬기고 계시고요. 네. 아버님은 자기는 끝까지 평신도로 남겠다고 하셔서. 네. 그러시네요. 네. 중심이 있으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시고, 감리교는 신학교 3개잖아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신대. 나왔습니다. 이거 뭐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90년대 학번이실 것 같은데. 네. 저 밀레니엄 학번인 00학번이고요. 네.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거의 뭐 MZ 세대라고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그때도 감신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사실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네.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학풍이 조금 퇴색해져 가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선배님들을 음.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뭐 학회와 동아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윤리, 의무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할 수 있었고요. 또 사회 참여 이런 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네. 신학교에서 했었던 동아리가 음. 한반도 예수 운동회라는 야, 이름 세네요. 이름 세네. 야, 이게 네. 야, 이건 80년대 스타일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예수 운동. 일단 이거 들어가면 조금 싫어하실 만한 우리 목사님들 많은데. 네. 그렇군요. 네. 한반도 예수 운동 회에서 이제 어. 동아리 활동했었어요. 야, 이 공공학번이 쓰기에는 조금 이름이 좀 올드하네요. 예. 한반도. 그렇군요. 뭐 했어요? 한반도 예수 운동회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해요? 저희는 일단 학습 동아리였고요. 네. 그래서 큰 모토라면 네네. 하나님께서 2000년도에 왜 너를 분단된 이 한반도 땅에 또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오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가 이제 저희 동아리 회원들의 모두 고민이었어요. 이거 불안불안하네요. 분단 한반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음에 이제 통일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오해될 단어들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런 동아리 활동도 하시면서 조금 다른 교회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 시각보다는 사회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 사역이나 복음 사역을 좀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었겠네요. 네.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무슨 노숙자를 만나서 이렇게 좀 경험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직접 들었다고 경험한 게 이제 2번의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었고 2번째가 이제 제 인생을 또 바꿔 놓은 경험이었는데요. 네. 신학교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에는 교회로만 갔는데 공부하다 보니 하나님이 교회 바깥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지? 어디서 만나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학교 근처에 어디를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놓여져 있던 잔반이라면 잔반을 이렇게 드시고 계신 노숙자분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네. 제 뒤통수에 대고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린 음성이 영현아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음성을 듣고 주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 신학생 주머니에 들어 있었던 5,000원을 전액이었어요. 갖고 있던 전체를 그 드리게 되었고 그 일이 또 아주 큰 계기가 되어서 네.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20대 때 있었던 일이네요. 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런 경험들은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지역이라든가 또 세대라든가 그 부르심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사역들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말 안 듣는 그 저 비행 청소년을 보고 예수님이 보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오늘날 사무총장님까지 이제 오신 거네요. 그러면 교회 사역도 하셨죠? 네. 네. 2000년에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전에 평창에서 다니던 교회를 그만 사임할 때까지 한 해도 쉬어보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전도사
네, 부교육자로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서울에서도 시작하시고 또 이 처음 사역하신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 생활은 이제 서울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어린이나 청소년들 사역을 하시면서 네. 이런 환경운동이나 이런 데도 그때부터도 이렇게 좀 강의도 하시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첫 사역지는 서울에 있는 이제 성교회였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라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네. 뭐 부교육자로 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선교와 연관돼서 일했던 교회는 이제 서울 전동동에 있는 이제 전동감리교회에서 네. 이게 규모가 큰 교회 아닌가요? 작년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네, 다니는 네. 교회고요. 그 전동교회에서 일하면서 유치부, 아동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교회학교를 하면서 이제 환경선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뭐 현장 참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에 있는 교회로 오셨어요. 네. 네. 평창에 있는 사천교회. 네. 이거 어떻게 부임하게 되셨어요? 저희 이제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이 네네. 수련목이라고. 네, 수련목 이제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에서 수련목 3년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단독 목회를 이제 3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3년 수련목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수련목 과정을 밟고 있던 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약 10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선배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평창 사천교회가 이제 목회 자리가 났는데 혹시 농촌 목회를 좀 해볼 생각이 없냐. 근데 왜 이름이 사천이에요? 여기가? 옛 지명이 이제 사근해라는 지명이고요. 네. 그 모래사자에 이제 내천자 쓰는데 교회 앞으로 아주 작은 실개천이 흐릅니다. 네. 뭐 여기 진부 이쪽인가요? 아니면 어디? 아니요. 그 사천이란 지명이 그 강릉 주문진 거기에도 사천이 있고 저희 동네는 옛 지명이 이제 사천이고 요즘에는 새 지명으로 운교라는 운교 지명을 씁니다. 알죠.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주신 목사님께 목사님 저 10개월만 있으면 안수 받는데 안수 받고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저한테 제안해주신 목사님께서 한번 안수 받고 목사 되면 평생 목사 사는데 3년 늦게 해도 별 지장 없다 그러셔서 이게 그 교회로 가면 3년이 늦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과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좋은 선배 같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3년을 늦게 하는 건. 어쨌든 문제는 그 목사님의 제안이 말씀이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평창으로 와서 과정을 다시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3년 하시는 거예요? 네, 담임 전도사로 3년. 네. 이건 좀 불합리하네. 10달 채우고 안수 받는 게 어째? 그건 몰랐네요. 이 사천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창립된 지는 40여 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서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좀 많이 좀 깨지고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인구 소멸이라면 이제 인구 소멸로 인해 뭐 제가 처음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한 가정 2분 권사님이 앉아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목사님도 되게 젊은 나이고 30대였을 거 아니에요. 네. 30대에 이제 할머니 권사님 2분하고 이렇게 그럼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네. 자녀도 있고요? 네. 그 돌 갓 지난
딸아이를 데리고 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아들 같은 이제 전도사님이 오신 건데, 네, 그럼 이 교회는 건물은 있었던 교회인가요? 네, 사택은 따로 있고. 네, 건물과 사택은 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작은 농촌 교회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 사모님 어떻게 그걸 알고 네. 좋아요 하고 같이 가셨네요. 네, 젊은 날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그 교회 사역은 어떠셨어요, 담임 전사로서? 지나오고 나서 생각하니 참 부끄럽고 아쉬운 점이 일단 많고요. 그래도 있는 동안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좀 섬기고 싶어서 매주 토요일 뭐 도담 공부방이란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잘 놀고 애들이 좋아했겠네요. 네.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뭐 에피소드라면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제 전교생이 그때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되는 학교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희 교회에 한 30명 정도가 네, 전교생의 반이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 이어서는 이제 지역의 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선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마을 사무장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네. 마을 사무장? 네. 이장이나 이렇게 안 하고. 네. 그 이장은 각 리에 있는 이제 맞아요. 이장이고 요즘 그 농촌 마을에 여러 이제 국가 사업이 내려옵니다.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회라고. 네. 야, 이거 뭐 또 또 명시 중심, 하나 나는데요. 네. 중심지요? 네. 이게 무슨 중심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골. 아마 여기 강릉도 각 면마다 면 소재지마다 이제 국가 사업이 내려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박림면에 내려온 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제 사업이 다 진행됐는데 이제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이 좀 표류하고 있던 차에 저희 이제 마을에 저희 면회 이제 번영회장님이 네, 번영회장님이 저한테 좀 건의를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그래도 목사님이 신뢰감을 쌓았네요. 번영회장님이 그래도 믿고 맡길 저 목사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됐네. 이거 홍보해도 되나? 그럼요. 홍보해도 저희 되죠. 박림면에 오시면 박림면. 네, 박림면입니다. 평창 박림면에 네. 카페 박림별곡이라고 있습니다. 박림별곡. 네. 그래서 그 박림별곡을 마을 카페로 현재도 운영해요. 제 아내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사모님이? 네. 그래서 저희 박림을 좀 행복한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유치하고. 그러니까 진짜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지역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박림별곡. 네. 뭐 감자빵 파나요 여기도? 감자빵 초반에 좀 팔았는데요. 있다니까. 네. 뭐 춘천에 워낙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서 조금 하다 접었습니다. 그렇죠. 뭐 베이커리 있어야 됩니다. 요새. 그렇군요. 박림별곡 알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환경 운동연대 사무총장이신 우리 김영현 목사님과 말씀 나눕니다. 이게 좀 관심은 있는 분야였다가 그러나 사실은 잘 모르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환경의 중요성은 이야기하지만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이제 한계가 늘 있어서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뭐 이런 면이 있었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시골 목회에서의 환경운동과의 접목성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역민들을 돕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런 거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들렸어요. 그래서 아까 1부에서는 마지막에 우리 박림별곡 광고하시다가 끝났는데 박림별곡 한 번만 더 광고해 주세요. 네. 저희 평창 박림면에 있는 카페 박림별곡이고요. 저희 박림이 꽃방자에 숲을림자를 습니다. 이름 좋네요. 예전부터 꽃과 나무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박림을 소개할 때 네네. 꽃과 별이 노래하는 마을 박림으로 이거야. 박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박림별곡 오시면 박림에서 나오는 이제 농산물과 커피를 블렌딩해서 만든 그래요? 네, 커피도 있고요. 뭘 블렌딩해요, 커피랑? 네. 그거는 박림별곡 오시면 그래요. 뭐 시그니처가 있네요. 네, 시그니처 있고요. 그래요? 네, 주민분들 저희가 이제 박림이 워낙 작은 면이라 오일장이 없어요. 야, 장날도 네. 없는 지역이군요. 네, 그래서 그래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우리 주민분들을 좀 잘 지내시는지 얼굴도 좀 뵙고 싶고 주민들의 이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박림에서 주최하는 플리마켓도 하고 네, 저희도 박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네. 벚꽃이 늦게 핀다고 제가 밀고 있는데 네. 나 우리 네. 춘천인 줄 아는데.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데 있습니다. 네. 가장 늦게 피는 벚꽃 축제 또 지금 올해 3년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이제 손님들이 어쨌든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데 플리마켓을 해도 네.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홍보는 뭐 이제 일단 군의 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군청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좀 이용하고요. 하여튼 저희도 올해 SNS를 이용한 뭐 인플루언서도 좀 초대하고 그래서 SNS를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때는 찾아가는 사람들 꼭 있더라고. 있기는 해. 네.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가는 건 아니라도 이런 거 굳이 찾아 남들 안 가는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벚꽃 구경 많이 하시고 혹시나 벚꽃을 구경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4월 20일이 지나야 벚꽃이 핍니다. 세상에 4월 20일이요? 네. 제 결혼 기념일인데. 네. 그래서 올해도 4월 20일쯤 벚꽃 축제를 그래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KTX 가지 않나요? 저희가 둔내역에서 내리시면 한 25분 정도, 그렇죠. 평창역에서 내리시면 한 30분 정도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나요? 평창역에서는 버스가 좀 있는데요. 사실 강원도가 그게 어려워요. 도시 말고는 농촌에 오면 정말 이동권, 이동수단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네요. 역시 그 사무총장님답게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내고 지역을 돕고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정말 민과 관을 연결해서 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듯이 목사님 사역이 시골 목회를 계속 하면서도 이제 어쨌든 교회는 이제 이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사임을 하신 거네요. 그 후임은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후임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시겠네요. 네. 또 제가 이제 부족하고 아쉬웠던 이제 교회에 좀 집중 더 할 수 있는 또 좋은 분이 후임자로 오셔서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 환경 운동연대 사업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교회가 환경 생태에 가지고 있는 좀 인식을 바꿔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엊그제가 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치 통합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적세근총 구원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적세근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능력을 드러내신 녹색은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적색은총과 녹색은총이 만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사실 교회가 좀 관심이 부족했었고요. 오히려 세상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세상은 그저 이용합니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는 분명 달라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 이 에덴 동산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환경도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좀 교회에 널리 녹색 은총을 알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교회가 좀 앞장서서 돈이라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저 세상이라면 세상은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세상에 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좀 녹색 교회들이,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그 일들을 좀 추진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네. 네. 야,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아마 저항이 많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응원하고 하면서 목사님 앞으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사역들을 또 같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녀는 뭐 네. 몇이세요?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었고요. 네. 작은 아이가 이제 아들인데 초등학교 2학년 됐습니다. 그럼 요때 하는 사실 환경교육, 신앙교육 다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자녀들 교육은 시키셨어요? 뭐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7살 되었을 때 네. 주일날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아빠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갈 거야라고 7살 때 그러더라고요. 7살 때. 네. 하늘아 왜 교회 안 가? 그랬더니 나 하나님 안 믿어. 재연을 하시네 이제. 그래서 네. 아내하고 네, 네. 잠깐 회의를 해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럼 오늘 교회 가지 마. 너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싶고 궁금해지면 그러면 교회 가. 라고 이제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고요. 뭐 이제 워낙 어린 나이라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긴 하지만 다음 주 되니까 아빠 교회 갈래? 뭐 이러고서 이제 따라 나서더라고요. 제가 지난 신앙생활 해왔던 가정들을 보니까 주입식이라면 주입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신앙은 저한테 이렇게 내적 동력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바꿔놓는 건 결국 본인의 주체적인 선택이라고 분명 믿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거 뭐 아주 그 어린 자녀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네. 이거 함부로 저 청소년 사춘기 자녀한테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7살. 7살, 그렇죠. 네, 7살. 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자녀들 잘 어쨌든 믿음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이번에 김한현 사무총장 일을 하게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아이들은 평창에 있고, 네네. 저는 이제 서울 가서 일하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어리니까 아빠 이제 보고 싶다고 이제 전화하고 막 이제 징징거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있던 이제 옆에 큰 아이가 네. 아빠 지금 지구를 구하러 가셨어. 어허이, 야 이건 또 뭐 어벤져스네. 네. 네. 그래서 아하. 어. 집에서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네. 조금 네. 조금 참아 뭐 이렇게 네. 딸아이가 얘기하는 거 보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마음의 감동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뭐 또 환경운동도 하죠. 네. 그 아이들은 다 그 지역 학교를 다녔겠네요. 네, 지금 다니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년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초등학교는 애들이 많이 줄었죠. 네. 거기도. 저희가 처음 내려갔을 때 한 50여 명 네네. 정도 되던 학교가 지금 저희 아이가 5학년, 2학년 다니고 있는데 네. 현재 30명 정도. 네. 네. 그래도 더 많이 줄진 않았네요. 10년 동안.
그 정도 저희 같으면. 면에 초등학교가 2개인데 저희 아이 다니는 막 학교 말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20명 밑으로 떨어진 지 올해 3년째라 그렇죠. 아마 폐교 위기가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고 네. 또 읍면 단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거의 똑같거든요. 수도권에서도 뭐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대부분에 일어나는 일인데 뭐 인구 늘릴 수 것을 뭐 우리 개교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같이 환경과 교회와 다음 세대 신앙 유지까지 같이 해나가시는 그런 일들 생각하면은 할 일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선생님으로 모셨던 선배님들 말씀하셨는데 네. 그분들 중에 혹시 더 얘기 나누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이제 상임 대표로 일하시는 이제 양재석 목사님 이제 제 선생님이자 네네. 멘토입니다. 뭐 제 아내 이야기의 입을 빌리자면 네. 제 아내가 이제 살짝 질투를 하면서 저를 아직도 오빠라 그러는데 오빠는 나보다 양재석 목사님이 더 이렇게 무서운 것 같다고 내 말은 안 들어도 양재석 목사님 말은 100% 듣는다고. 그렇군요. 이게 2009년 10년쯤에 양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양재석 목사님은 저희 기독교 환경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 오신 분이고요. 저에게 아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저에게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양재석 목사님도 전 뭐 잘 모르는 분이지만 네. 아마 한국 교회사에도 뭐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셨겠네요. 네. 네. 예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네. 네. 제가 평창에서 10년 있는 동안 평창에 사과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양구에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기후 변화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남산 위에 소나무가 아닌 바나나 나무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네, 그렇군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 기후 절망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 인간 포함 무생명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가 있냐고 저는 믿냐면 그 생명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 아름다운 창조 동산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고 분명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기완연이 옆에서 잘 도울 거고요. 네. 하여튼 이 일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함께해서 저 갈 길 잃은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우리 사무총장이신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새로운 이야기들 또 새로운 관점을 갖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